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교회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갑옷으로 그처럼 무장해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그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사도 바울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께서 자녀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가정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6장 1절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5장 22절부터 그렇게 가정에 대한 권면이 시작됩니다. 5장 22절을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이렇게 아내들을 부르면서 그다음 아내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렇게 남편들을 부르면서 남편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 22절 여기서부터 가정에 대한 그런 권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권면을 지배하는 가정에 대한 권면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은 어디냐면은 22절 앞에 나오는 21절 말씀, 5장 2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사도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모든 권면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누가? 가정이, 누가? 아내들이, 누가? 남편들이, 누가? 자녀들이, 누가? 아비들이, 누가? 주인이, 종들이, 누가? 주인들이,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의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곧 백성들의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왕께 복종하는 것이 백성들의 생명이고, 또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곧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백성들의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그것이 곧 권세요.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곧 어둠에 속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능력이요, 그리고 그것이고, 그런 의미로 곧 생명이 그처럼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그 위에서 말씀하시길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술로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그것은 어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술로 취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이
어둠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곧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빛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예배가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힘이고 그리고 지혜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뭡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말씀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곧 그것이 뭐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곧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권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둠의 권세를 따라서 그렇게 살겠죠. 죄의 종으로.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그것이 조금 더 위에서 이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곧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둠의 종으로 살았고 우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깁니다. 거의 한 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길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자녀들과 아비들, 또 종과 주인에게 말씀하니까 거의 한 장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게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 확대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토대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확대된 것이 곧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게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그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처럼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사도께서 명령하심으로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그처럼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은 아비들아, 그렇게 아비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사도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말은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들은 주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은 주가 되셨습니다. 어떤 주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권세 있는 주님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복종해야만 되는 그런 권세 있는 이름, 그 주입니다. 이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처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처럼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신 분, 그것이 곧 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처럼 주께 속한, 이처럼 권세 있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 권세 있는 주께 속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주님 안에 있다. 너희는 주님에 속한 백성이니, 어떻게 그러니, 왜냐하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것을 더욱 촉구하시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낳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육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에서, 자녀들아, 너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부모 없는 자녀가 없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양육하고 기르신 것처럼,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죠. 모든 것들을 자녀들의 부모가 공급해요. 그러니 어쩝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은 마땅한 것이니라. 옳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에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이 그것이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런 주께 속한 백성으로 주께 속한 자녀로 그처럼 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잘 되는 자식은 드뭅니다. 그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항하면서 그러면서 잘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이키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람 돼서 철들고 그렇지 않으면 모를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항하는데 그것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심지어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한가 그러면 모세 율법이 어떻게 했냐면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죄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사망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망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제거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사도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제5계명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제5계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10계명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5계명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뭐다?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첫 계명인데 처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첫 계명 그런 의미로 첫 계명일 뿐 아니라 이것은 첫 계명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는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건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모르면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런 모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근본되는 관계고 그것이 근본되는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줄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섬길 줄 모르고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첫 계명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존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이 커서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성하면은 부모를 부양하고 또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녀가 장성하면은 이제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를 그처럼 존경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3절에 네가 잘 될 것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떻게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는 이런 말씀을 어쩝니까? 부모를 더욱 잘 공경하고 부모를 더욱 잘 섬기도록 그렇게 사도께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원래 신명기,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에는 인용된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네가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에게 적용할 때는 가나안 땅을 딱 빼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특정한 땅이에요. 그런데 사도께서 인용하실 때는 가나안 땅을 이제 빼버렸죠.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새 이스라엘의 교회는 온 땅에 있어요. 온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빼서 그냥 땅, 일반적인 땅에 네가 어느 땅에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처럼 네가 어느 땅에 있든지, 한마디로 어느 땅에 있든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비들에게 이제 권면하셔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말을 해라. 말을 세게 말하면 자녀들이 성질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 말하는 방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말할 때 부드럽게 말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과 그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둘이 서로 한 짝이에요. 한 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짝. 그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not A but B예요. A하고 B가 둘이 한 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양육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것이고 자녀를 베리는 것이에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훈과 그리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데 뭐냐면, 여기서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으로 그처럼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교육을 받고 무엇으로 양육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언제? 주야로 율법을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율법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들의 손목에다 붙여라.
이마하고 손목은 대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이마에 있고 손목, 손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스라엘이 어쩝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그들이 어쩝니까?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특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특성이 싹 사라져버리고 세상 민족하고 똑같은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들,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능력 있게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처럼 아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아비들도 누굽니까? 믿는 아비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아비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아비들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아비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길러요. 이것은 내 자녀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 자녀이냐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냐면 실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길러내야 되겠는데, 누구로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처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도록,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것이 통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그처럼 봉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여기 가정에서는 이처럼 이 가정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가정으로 이 가정을 경영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뭡니까? 세상의 많은 가정들 중에 한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가정, 세상과 구분되는 가정, 그리스도께 속한 가정,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정,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가정, 그래야만 그리스도께 속한 가정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정이 되었을 때만 이 가정은 세상과 구별되는 가정이고, 그런 의미로 빛의 가정이고 거룩한 가정이고, 그리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힘있게 능력 있게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병,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될 수 있다고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특별히 아비 된 형제 자매님, 또 어미 된 형제 자매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서 먼저 진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1시간 교육을 받고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모든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정의 머리예요. 특별히 아비들이 남편들이 아내 머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비들이 가정의 머리며 그가 언약의 머리입니다. 모든 책임은 아비에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모든 교육의 책임은 아비에게 있습니다. 아비에게 하나님께서 아비를 이처럼 가장이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잖아 아버지를 또 남편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르치고는 만족 안 하시죠? 우리 자녀들 국영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그렇게 안 하시더만요. 아주 국영수 가르친 데는 혼신의 힘을 다해요. 일단 학원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에 맡겨두고 그냥 하는 것인지 일주일 내내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제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삽니까?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잘 삽니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잘 사냐고 잘 커나갑니까? 잘 성장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운 지가 몇 해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우리 자신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부터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변화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자랐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했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면은 별로 변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큼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커나가고 성장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우리가 누구간데 사람을 변화시켜요? 못 시켜요. 자기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결심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못 갑니다. 자기도 변화를 못 시키면서 누구를 변화시킨다고 그럽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도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로 살았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를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처럼 가르쳐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자녀들의 성장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말로 다 하고 그 끝낼 것만 아니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모든 지혜를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고서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도 자녀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친 대로 자녀들이 커졌으면 이 세상에 아마 이 세상이 진작에 유토피아 다 됐을 것이에요. 세상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못되라고 가르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세상 요새 보시면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부모의 가르친 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육한 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빨리빨리 안 변해요. 빨리빨리 성장 안 하고. 자, 그러면 어쩝니까? 이제 성질 나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성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져요.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기도도 자기가 기한을 정해놨어.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일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고 열매를 거두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아이가 빨리빨리 안 변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성질 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주님의 그처럼 백성으로 그처럼 길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사람의 발걸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구약성경의 말씀에 사람의 발걸음을 세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의 인생 삶은 하나님께 달려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낙심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힘있게 능력 있게 봉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처럼 마지막까지 그처럼 신실한 봉사를 다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